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한 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인 교생 실습이지만 부어 담임의 역할이 주어져서 많은 것을 그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 옆반 담임 선생님은 체육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팔꿈치를 다쳐서 붕대를 그 선생님이 감고 다녔습니다. 붕대 감은 팔꿈치가 옷에 가려져서 얼핏 봐서는 팔이 아픈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픈 팔꿈치 때문에 걸을 때는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못하고 활처럼 안쪽으로 약간 굽힌 상태로 걸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걷는 것은 아닌데 걷는 폼이 마치 주목세계의 보스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반 학생 중에는 그 선생님처럼 그런 자세로 걷는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의 걷는 모습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모방 본능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마크 볼드윈은 모방은 정신 발달의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뇌 속에 거울 같은 기능을 갖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모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성도들이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유익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양심과 유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상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상에게 제시한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제물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먹게 되면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인에게 해가 될 상황이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을 쫓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결정을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 성숙한 신앙 태도입니다. 그것이 타인을 위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타인이 해를 입는다면 자유를 행사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언행에서 자신의 양심과 유익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며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노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다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을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교류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율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두 개로 만든 이유가 있죠. 두 눈으로 보아야 입체감과 원근감을 더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눈만으로 보면은 입체감과 원근감을 느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도 나의 시각 기준과 남의 시각 기준을 가지고 두 개로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만으로 타인을 평가하면 편협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있습니다. 외눈박이인 그는 사고방식이 단순하였습니다. 그는 영웅 오디세우스를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이 건네는 술을 받아서 마시고 잠들었다가 그 한눈마저도 잃게 됩니다. 키클롭스는 외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편협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키클롭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죠. 자신만의 편협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같은 문제는 각자의 믿음과 경험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갖고 사랑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당신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말구유, 낮은 곳에서 그분은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베푼 기적들도 모두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도와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눈멀고 벙어리 든 자의 그 딱한 사정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잔잔케도 해주셨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남을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에 그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모두 제압하고 멋지게 그 힘을 과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힘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제자를 만나러 그 가나안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들의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결코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생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치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사랑입니다. 힘있다고 그리고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없고 작다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히 남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